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은 잠시 멈추고 부활절까지는 절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고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이 옴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 TV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한 여성분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혼자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글을 쓰시는 작가셨는데 인터뷰어가 질문을 한 거예요. 혼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다니다 보니까 소매치기도 당하고 낯선 사람부터 위협도 당하고 또 교통사고도 당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 여행가가 정말 힘들었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터뷰어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데 여행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이분의 대답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운이 남았습니다. 자, 자기는 여행을 출발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행이 주는 유익과 감동도 있지만 이 유익과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매치기도 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문제와 고난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은 여행 중에 치러야 할 여행자의 기본값이다. 이것이었는데요. 굉장히 멋진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살아보고 인생 2회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인간은 오늘을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를 살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겠지만 분명히 안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고 기본값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여행, 즉 인생이 주는 유익과 감동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죠. 그런데 성경은 그 고통스러운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피하여야 된다. 또는 고난은 무익하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이해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이런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원하죠.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우리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앞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목자라시라면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셔야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4절 후반에 나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해석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서두의 여행 작가는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여행 가운데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행을 그가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행에 주는 유익과 감동에 집중함으로써 더 좋은 여행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초장이 나오겠지.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러면서 음침한 골짜기는 보지 않고 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목자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누구는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묵상하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누구는 그냥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결국 푸른 초장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해석입니다. 삶도 해석이고 신앙도 삶 해석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고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주중 예배 가운데 고난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오늘 심도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니까 극복했겠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자,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인간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멈추신다든지 또 고통을 못 느끼도록 오감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고난은 해석이고 또 바라봄의 문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가? 도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길래 손발에 못을 박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었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때문에 목과 창이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렸을 때 오롯이 그 고통을 인간 예수로서 감당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마땅한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고통의 문제를 대입한 거였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우리가 공식을 잘 대입해야 되잖아요. 고난의 공식은 내 뜻에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걸 풀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입해야 우리가 답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공식이 나와요. 먼저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고통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어떻게 그 참을 수 없는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참으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 앞에 놓인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사탄에게 노인받는 것이죠. 십자가의 저주를 뚫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공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미래에 있을 기쁨을 생각하고 지금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 견디는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인 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해석입니다. 고난을 해석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고난인데 앞에 있을 기쁨, 믿음으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의 고난은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누구는 고난을 만나면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기도하고 극복하는가 반면에 누구는 고난의 의미 자체를 해석할 힘조차 없어서 무기력하게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난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기쁨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해석해 내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고난을 해석해 내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은 영적인 전쟁으로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고난은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요? 견디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패배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던가 싸워 승리하여서 기쁨을 누리던가, 전쟁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은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싸움의 대상이다. 자, 미국 남침내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이자 텐스 장로교회 목사로 섬겼던 폴 트림 목사님은요, 자신이 쓴 고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고심하느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거 생각하느라 내 마음이 병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공격의 포인트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통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자, 그래서 병이 낫고 환경이 좋아지면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이전에 안 하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신세한탄, 자기 비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순서인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는가? 이런 의심과 부정, 하나님에 대한 반역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영적 전쟁,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디를 잠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 고통을 느끼느라 이 전쟁이 어디서 치러지는지를 놓쳐요.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이 바뀌면 고난이 끝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무너지면 문제가 해결되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여러분도 회복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인 장수 골리앗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마음에는 온통 골리앗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이 잠식돼 버리는 것이죠. 자, 이 싸움은요,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도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싸움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또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전쟁에 대한 다윗의 해석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영적인 전쟁으로 다윗이 이것을 인식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자,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이 칼과 창으로 하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생각하는 버리는 바람에 마음이 잠식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자, 하나님의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지금 다윗이 45절, 47절의 고백으로 다윗이 지킨 게 뭔가요? 이스라엘 나라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들이 노리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빨리 대입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두 번째, 고난은 두려움과의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싸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고난이라는 영적 전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고난이 오면 두렵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집을 이사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돈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돈 걱정을요, 하루 종일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하루 종일 돈 걱정을 합니다. 또 올 초에 어머니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폐암 수치가 높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에 와서 암인지 검사를 다시 받아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재검사를 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암이면 어떡하지? 어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이 그 하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의식들이 막 깨어나게 됩니다. 내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자, 아까 소개해드린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장마비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회복되는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니까 24시간 내내 심장만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통증이 와도, 조금만 두근거려도 이러다 나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잘 때도 계속 심장이 뛰나 확인하고 손을 계속 심장에 갖다 대는 거예요.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이렇게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요, 하나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뜻은요,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함몰되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편향되어진다는 것은 다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나는 이제 끝나는 건가? 내 인생 이렇게 망하는 건가?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연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면 또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나만 초라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작아 보여요? 하나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시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요,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이걸 잘했어요. 방금 전까지 홍해를 갈라주시고 방금 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전능하심은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증상이 있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시편 136편 말씀 전체를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절부터 26절까지 동일하게 선포지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136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데 너가 기도할 때만, 너가 어려울 때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24시간 365일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에 빠져서 두렵다고 우리가 눈을 질끈 감아버리잖아요.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지고 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선하시며 나를 향한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공산주의 치하, 루마니아의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인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공산주의 감옥에서 무려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약물까지 강제로 주입을 당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세요. 얼마나 감옥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자,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더래요. 자,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성경 구절이 365개라는 것입니다. 자, 범브란트 목사님이 보셨던 두려워 말라는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자, 범블란트 목사님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로 받고 결국 14년 동안 이 옥생활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했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항상 고난받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라는 설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으로써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두려움은 감정 아닌가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신앙으로 빠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령으로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65번이나 매일매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나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하지만 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은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였고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세 번째는요, 고난의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을 해석하는 큰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자, 예수님은 수시로 고난을 당할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인데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자, 사람이 제일 잘못되는 게 죽는 거잖아요. 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누굴 두려워하라? 5절에 나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자, 우리에게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 지옥과 영원한 생명, 천국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굉장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과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 이 땅의 것들 중에서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 이 세상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산파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인데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왕이 신이었잖아요. 파라오였습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들을 다 죽여라. 자,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스라엘 산파들이 하나님은 두렵고 애굽의 왕은 우스워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의 그 위협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산파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막 그분을 보면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굽의 왕과 비교가 되는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죽을까 두려워하고 망할까 두려워하고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자, 모세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망할까 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에 두려움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뒤에 경외하라는 것은 너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경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범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공식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범죄로부터,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땡땡땡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가운데 빈칸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지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남편, 아내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 것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때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인식과 함께 두려움과 싸우고 더 큰 두려움으로써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